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부활의 새 기운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진수를 말하는 바울의 위대한 부활 논문이자 부활의 대서사시입니다. 본문 51절 상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무슨 비밀이요? 당연히 부활의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말이 진수, 정수, 숨겨진 진실을 뜻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진수, 부활의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지만 또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기원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잖아요. 우리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이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4월 초파일이잖아요. 유교는 9월 28일이잖아요. 그러나 부활절은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전유물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마지막 날 성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끝입니다. 부활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그게 부활입니까? 굳이 주님이 아니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성경에도 여럿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있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나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되살아난 나사로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부활한 사람들입니까? 부활한 겁니까? 그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건 뭡니까? 주님이 부활의 첫 케이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성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를 두고 부활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소생한 겁니다. 그들은 그냥 회생한 겁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생입니다. 그럼 뭐가 부활입니까? 뭐가 부활의 진정한 비밀이고 부활의 진수입니까? 본문 51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말씀하는 마지막 나팔은 뭐죠? 무슨 나팔입니까? 이 세상 종말을 고하는 천사들의 최후의 나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하는 나팔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된다고. 여러분, 변화합니다. 변화가 부활의 핵심입니다. 변화가 부활의 진수입니다. 변화가 부활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어지는 52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이 육신이 다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훗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절대 썩지도 않고 더 이상 죽지도 않는 신비한 몸, 신령한 몸,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53절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더 이상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신비한 그런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게 부활입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산 자도 부활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활의 비밀이고 숨은 진실입니다. 본문 5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종말을 알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뒤에 이 세상 종말이 올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 세상 종말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죽은 상태에서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홀연히 부활체로 변화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결코 죽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 자도 부활합니다. 산채로 변화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나 산 자가 다 신비한 영의 몸인 부활체로 홀연히 변화되는 사건.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의 진수입니다. 자, 변화된다고 했는데 그 신비한 몸, 신령한 부활체란 대체 어떤 겁니까?
53절 다시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4절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신비한 몸인 부활체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늙고 죽고 썩는 것을 가장 흠모해하고 또 두려워하는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면 더 이상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부활한 게 아닙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체로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을 더 살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다 일정 기간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회생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래의 몸, 모친 마리아의 태에서 가지고 나오신 자연적인 몸으로 되살아나신 게 아니라 신비한 몸으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부활체로 되살아나셨습니다. 주님만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되살아난 사람들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케이스고 효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으로 천국 가신 게 아닙니다. 부활체로, 부활의 몸으로 천국 가셨습니다. 지금도 영으로 계신 게 아니라 부활체로 천국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왜 변화가 그 핵심일까요? 그 진수일까요?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부활 이후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영생합니다. 그런데 부활체가 아닌 지금의 이 자연체, 이 육체, 이 몸으로는 영원히 못 삽니다. 이건 소모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그 유효기간, 유통기간은 그저 100년 남짓입니다. 100년밖에 못 씁니다.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그래서 반드시 부활을 통해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마치 곤충들이 탈피를 해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몸도 그동안 세상살이 하는데 필요했던 이 자연적인 몸, 육적인 몸, 유한하고도 제한적인 몸을 벗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 신비한 몸, 초월적인 몸으로 새롭게 갈아입어야 합니다. 부활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려면 그 환경에 맞는 부활체가 필수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통해 새롭게 갈아입을 그 신령한 몸, 영적인 몸, 부활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서 그것을 꽃과 꽃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꽃씨는
다 볼품이 없죠. 아름다운 꽃씨는 없습니다. 꽃씨는 다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걸 땅에 심어서 나중에 꽃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꽃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변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몸과 훗날 부활했을 때의 우리의 몸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치 징그러운 배추벌레가 예쁜 노랑나비가 되고 군뱅이가 매미가 되고 개미귀신이 날렵한 잠자리가 되듯이 부활은 그렇게 우리의 몸과 존재를 아름답게 신비롭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꽃이처럼 볼품없는 육의 몸을 심어 꽃처럼 아름답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피어나게 하는 게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 때는 누구나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때는 더 이상 장애인이 없습니다. 저처럼 키 작은 루저도 없습니다. 다 185 이상입니다. 저는 190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맞춤형으로 부활하시려면 지금 기도하면서 주문하십시오. 그때는 다이어트도 필요 없습니다. 성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뱃살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최상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으로 다 전지현으로 이영애로 김태희로 그렇게 부활합니다. 지금부터 주문하시라고요. 주님은 오죽하면 다 천사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천사가 아름답고 얼마나 빛나는 존재입니까? 천사는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천사처럼 된다. 다 눈부신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전쟁터에서 팔다리를 잃은 사람도 화장한 사람도 매장한 사람도 골분을 산에 뿌리고 강에 뿌리고 바다에 뿌린 사람도 납골당에 봉환한 사람도 다 그 분자 원자가 이 우주 공간 어디엔가 흩어져 있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집합해서 가장 온전하고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병든 마음도 우리의 이 혼미한 정신도 뒤틀린 정서도 왜곡된 세계관 가치관도 다 변합니다. 인간관계도 변하고 가족관계도 변하고 남북관계도 변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도 변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다 재편됩니다. 물론 의식의 연속성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던 걸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도 다 압니다. 다 기억합니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고, 저 사람이 내 아내였고, 저 사람이 내 자식이었고, 내 부모였다는 거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내 첫사랑이었고, 저 사람이 내 짝사랑이었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 지금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정서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다 한 가족, 한 형제로 만나는 것. 어떤 분은 부활한 후에도 지금의 남편이나 지금의 아내를 만날까 봐, 혹은 천국 가서도 그렇게 부부관계로 살까 봐 두려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자기는 천국 안 가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 빚쟁이를 만날까 봐, 또 내가 배신한 첫사랑 만날까 봐 두려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장 신령한 생각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도 무섭지 않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한 형제고 다 한 자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은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산다 그랬습니다.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의 질서가 전혀 새롭게 재편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세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이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부활절인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내게 과연 어떤 실존적인 의미를 주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내 부활의 진정한 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활의 보증입니다. 내 부활의 확증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이제 다음 열매로 계속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첫 열매 달리기를 학수고대 하잖아요. 왜요? 첫 열매가 달린다는 것은 이제 매년 그 나무에서 실과를 딸 수 있다는 뜻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수확, 첫 열매가 되사 우리 앞에 부활의 시대를 활짝 개막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부활의 길을 트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만 하면 우리도 다 주님처럼 꽃씨처럼 신령한 몸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부활합니다. 이 낡은 몸을 벗고 다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부활체로 갈아입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시고
늘 부활의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